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기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님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오늘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현방주교회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절과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육신은 날마다 새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또 갑자기 추워지면 몸도 마음도 부러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그릇세 할렐루야. 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반드시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 함께 살겠네, 함께 살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시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떼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 좀 더 힘차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송아지 없어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 믿습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여러분 천국 가게치가 아니라 천국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가 진짜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소망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천국을 바라보시면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가 봐요. 지금 교회 딱 들어오는데 천국 그래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 설교 딱 기록하고 천국에 돼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 본향, 더 좋은 본향.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본다면 나는 가장 뭐예요? 불쌍한 자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인생이 참 불쌍한,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여러분 이게 감이 없어. 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은 이 소망을 확실히 붙이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따브라. 그리고 이 땅에서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는 것만큼 천국에서의 소망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 천국의 소망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을 원하는 자들이 결국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하나 가지고 오늘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꼭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소망이 되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말씀, 영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깨닫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산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 오늘 주제가 천국이에요. 의인 사라인데 제목은 그래도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전을 2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저를 더 좋게 더 크게 쓰고 싶은데 체력이 좀 안 돼.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고 말하는. 체력이 조금 체력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에서 이제 신호가 와요. 신호가 와서 예. 예. 남들보다 조금 더 피로가 좀 빨리 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이유는 좀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이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미리 걱정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귀가 쓰는 것 같아 그 부분을. 그래서 제 루틴에서 뭐가 스케줄이 하나씩 두 가씩 들어가면요 굉장히 못 견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깨 부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뭐 사역을 하도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전 제 몸으로는 못해요. 제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감당할 힘도 주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부러 제가 대전을 부흥회도 있었고 또 은혜 받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그래서 성도의 입장이라 보겠다는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 큰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규모에 맞게 또 그 인원에 맞게 뭐 많은 숫자가 와야 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영혼들이 와서 한 교회 한 성도 아니 한 목사님이 세워지면 하나보다 정말 제대로만 세워지면 춥죠. 네. 그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제 윤 목사님이 나이가 많잖아요. 목사님 많아서 이제 단상에는 거의 못 써요. 목회자 세미나는 거의 이제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숨은 쉬시고 단상에는 뭐 가끔 쓰시는 것 같은데 예전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윤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역을 가지처럼 지교회가 어느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 경상도면 경상도처럼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맡아서 나눠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거기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해야 돼. 저도 그분한테서 배운 게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듣기는 너무 많고 듣고 들은 것만 빠지면은 뭐 말도 못하죠.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까. 거의 뭐 여기다 꽂고 다니지. 거짓말 안 하고 수천 편은 넘어. 외우다시피. 그게 왜 외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생명이 계속 그게 이제 전이가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 저도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 뭐 김태형 목사님도 체력이 좋진 않아요. 이번에도 뭐 갈수록 힘드시니까 사역은 못하고 말씀만 근데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집에 오니까 2시에 새벽 2시 뭐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거기 끝나기 11시에 끝났으니 11시 11시 끝 집에 오니까 1시 40분 거의 2시간 얼마나 소리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끝났으니 3시간 반. 요즘 그렇게 집회하는데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원고예요. 자, 오늘
근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 비몽사 뭔가 이렇게 있는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제가 힘이 없고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항상 교회에 딱 문 들고 들어오는데 그런 거 천국에 대해 설교하라고.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를 사실은 11장 11절 12절 요거 두 절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를 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붓을 들고 붓이란다 글씨를 들고 딱 정리를 하는데 지가 써져. 내가 그랬죠 여러분. 설교 돼가는 게 아니라 저는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쓸 때 하나님이 글씨를 따라 써게 해주셔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해본 사람만 알겠지. 저는 그래요. 성경 쓰는데 하나님께 써지게 해줘 이렇게. 그래서 설교 준비를 5분 만에 끝냈어요. 쓰니까 이렇게 써져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좀 신기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거든. 100%. 근데 안 와. 그럼 나중에 이게 좀 신기한. 막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왜 하나님 안 와요? 모르죠 나도. 몰라. 이제는 알아서들 하셔. 나는 몰라. 금요 기도회가 참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선 시브리서 11장 여기 조금 하고 시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인데 이 믿음은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는 이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돌이켜 유턴해. 응? 자,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갈았어. 응? 내가 원하는 길,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 이 땅에 복을 받는 길로 가다가 아니야,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너가 가야 될 길 아니야. 그 길은 사망이야. 그 길은 지옥이야. 돌이켜, 회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근데 봐봐요. 회개는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브라함이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떠나왔는데 그때부터 누가 인도해야 돼? 아니 무조건 여러분 처음부터 돌이켜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처음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라고 다 메뉴를 주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뭐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보장된 것도 아니고 가야 될 길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가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안 져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네가 발을 내디디면 내가 인도해 줄게 이거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치도 안 보여줘.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보니까 사라졌어요.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편안하게 잠을 들지 안 들지도 확실 못했죠. 좀 있으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지금도 지켜줘야 되고 몇 시간 남았지만 이 시간도 지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야.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야. 오늘이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선물처럼 그냥 그렇다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우리는 다 우울증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여러분 불안 증세에 걸릴 만한 거 요소가 다 있어.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러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하는 여러분
발로 우리를 친히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그냥 내 세상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해 1년 동안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삶이 신앙 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삶이 우리 교회 밖의 삶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러려면 말이 쉽지, 진짜로 내 삶의 주님이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그림자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긴 말씀을 줬다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친히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실상이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받은 자만 믿어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목소리에 복된 소리야. 무슨 복된 소리야? 천국 가는 소리예요. 천국 가는 생명을 얻는 소리예요. 잘 되는 소리예요. 형통하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받으면은 들리고, 받으면 보여지고, 받으면 깨달아지고, 받으면 알아지는데,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짐이 없으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 복음을 믿으라고 자꾸 그러냐면, 이게 여기 뭐예요?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핸드폰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돼, 안 돼? 왜 안 돼요? 보이니까 이거 믿고 하시고 할 게 없어요. 핸드폰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으라 말아 하는 건 바보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는 보이는 게 실상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좀 있으면 100년도 못 가요. 100년 있으면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100년은 더 가겠다. 플라스틱은 몇 년이나 가? 플라스틱이 땅에 묻어져가지고 썩으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난 잘 몰라. 주님 봤을 때는 오히려 100년도 못 가는, 예를 들어서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100년을 간다 치면 100년도 못 가는 게 주님 봤을 때는 실상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이게 실상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왜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이라고 할까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따라갈 만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안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주려는 거거든요. 실상은 보이질 않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 그러니, 이게 여러분,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실상으로 있어.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조금 이해가 되죠? 내가 설명을 100%는 못했지만 약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 같으면 믿으라고 뭐라고 그랬냐고. 안 보이는데 실제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 믿습니다. 믿어볼래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멀쩡히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깎아가지고 우상을 팔아가지고 잘 살았다 그랬어요? 못 살았어요? 테라 아버지가 엄청 잘 살았어요. 그 동네에 유지했다니까. 그리고 금수저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꿈에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버지 본토 고향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좋아 안 좋아? 여러분의 고향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 가을만 되면은 고향 가요. 그때 큰아버지가 계시고 뭐 있을 때는 가서 반기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오시는데 몇 년 전부터는 뭐 올해는 안 가고 작년에도 안 갔지만 큰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 올 봄에 갔어요? 나도 갔나? 언제 갔대요? 이제 예. 그럼 아무도 없는데 가는 게요? 나는 이상하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왜 가면요 매년 똑같아. 마치 뭐 그게 1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가면요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돼. 차에서 내려서 똑같이 갈 수 있어. 옛날 옛날에 초가집처럼 생긴 거야. 요즘은 다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놨겠잖아. 그거를 동양서로 찍어. 가끔은 이제 옛날 사람 한 분 나와. 그때 아직도 살고 계신 분 계셔. 그거 가면은 잘 지내시냐고. 양파 널어놓고. 그거 보고 10분 지나서 10분.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거기? 거기가 경남 창녕인데 4시간인가 그렇게 걸려. 갔다가 10분 걸렸다가 와, 그냥. 봉저, 진짜 가는 거예요, 집에? 하지 그러면 됐는데 뭐. 그거를요, 매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좋대. 고향이 그런 거. 에휴. 이제는 이제 거기 이제 산소가 있거든. 산소가 있는데 거기 산소를 다 이쪽으로 옮겨버렸어. 추모 저기 광릉 수목장 다 옮겨버려. 이제 갈 일이 없어. 그래도 가. 아 맞다. 수목장 옮겼는데 왜 가시는겨? 그래도 고향이 좋아. 고향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고향은 저는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저는 에? 내가 얘기 좀 할게. 나는 이제 본 적은 경남인데 제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는 석관동이에요. 돌고지 아시죠? 돌고시라고 저기 어, 석관동은요 한자로 이제 뭘 뭐라 그 유래가 관을 뚫었다 해가지고 산 모양이 관을 관통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돌고지예요. 돌로 꽂았다 이래서 돌고지인데 나는 처음에 석탄이 많아서 그래서 석관동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산 모양이 뭐 꽂았다 이래. 근데 어릴 때 자랄 때가 거기서 자라가지고요. 거기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자랐.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 나 진짜 집으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야, 집 옮겼다. 남양주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옮긴 거예요. 한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석관동에서 여기 들어오는데요. 2시간도 넘게 걸리더라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허허 벌판에 그때는 여기 20년 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석관동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여기 옮기고 나서 거기 석관동을 한 2번인가 가봤어요. 야, 그 모습이 있나 싶어. 근데 없어. 그 모습이 사라져버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고향이라고 좀 마음이 희한하다. 고향이 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고향을 떠날 때 그냥 떠났겠어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다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 예? 아마 갈 때 엄청 아버지가 말리고 안 되니까 따라간 거거든. 그래서 중간쯤 하나님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한 거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네. 아멘.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거기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확실히 그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응?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너무 확신이. 여러분
이거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여러분 10절 쭉 이렇게 보면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얼마나 확실한. 보이지 않지만 받은 자는요. 그게 너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11절에 보면 믿음도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복의 근원을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고 복의 근원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의 몸에 애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직도 그래도 아직 경수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어요. 그때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5세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몸종의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이제 89세, 아브라함 99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육신의 몸으로 낳을 수가 없어. 근데 봐봐요. 다시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믿음이 생길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꿔졌어. 너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어요. 자 완전하라는 게 제가 해석을 했지만 시편 사무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뭘 완전하라 그랬냐면 사무엘하 22장 31절 좀 펴줘봐봐. 이제 앞에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왜 완전하라 그랬냐면 요 시작. 자 아브라함 스스로 보고 완전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편 18편 30절 하나 더 보세요.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 그래서 봐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제 해석인데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줄 건데 그 자식을 통해서 엄청난 자손이 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거고 믿음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나올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신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처럼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그에게 떨어져서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이 육신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완전한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마디로 씨가 떨어져서 출산을 할 수가 없어. 애가 씨가 떨어져 애라는 씨가 떨어져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잖아요. 그죠? 옥토밭이 되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니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완전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사라도 그제서는 믿어져. 사라가 아니야. 이제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돼버렸어. 물론 사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 보고 완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요? 그래서 사라도 그때부터는요
믿어지기 시작. 아브라함도 믿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 자식을 낳는 건데, 단순히 여러분 그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낳은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타라처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나께서 낳은 자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양육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가는 우리들이요, 가장 잘 지어야 될 농사가 자녀용 농사 같아요. 자녀가 제일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른 뭐 우리가 사역도 있고 맡은 달란트도 있고 일이 있지만 자녀가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듯이 항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해봐요. 에베소 5장 9절.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시오. 자, 믿음이 없는 이유, 따라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말씀을 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어. 그 첫째가 왜요? 기도 외에는 없어. 그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왜? 기도해야 마음이 옥토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뭐 달라는 기도는 하지. 하나님 오늘 뭐 주세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시험해보라.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지. 그 다음 봐봐. 자, 우리 왜 퍼렇게 넘겨?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쭉 읽어봐요. 계속.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다 하셨느니라. 15절 여기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죠. 근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엘리야를 쫓아냈다 엘리사처럼 주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왜?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안 주셨어요. 주님, 나도 엘리야 선생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를 잘 그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덕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가 뭐 덕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 자, 우리 저기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녀를 다 내놔버렸어. 신기하대. 난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보니까요, 목회자님들, 사모님들이요, 자기 자녀 때문에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상당히 잘못 양육하거나 그 신경 쓰거나
근데 하나님이 다 키워. 김태형 목사님은 이번에요 로스쿨에 거의 이제 합격이 됐어. 근데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예, 변호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변호사. 근데 여러분 밥도 한 번 안 차려준 적이 없어. 밥도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어. 사역한다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다. 근데 그 자녀는요 꿈이 그거야. 변호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응? 우리 어머니 목사님 사역하는데 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 도와줘. 다 우리 다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 덕 좀 보려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서 10월 13일인가가 3시에 시험 본다는데 180 만점인데 로스쿨 시험이 180 만점인데 170을 점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 그럼 여러분 상위 1%인가 들은 거예요. 이 점수가. 상위 1%면 잘했어 못했어. 잘했는데도 만족이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로스쿨 들어가면 학자금이 비싸겠죠. 비싸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야 돼. 장학금 들어가려면 이게 점수가 더 많아야 돼. 불러. 점수가 좋으면요. 대학교에서 모셔가거든요.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지금도 불러요. 오라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한 175점에서 이 정도 받으면 거의 상위 0.0 몇 프로에. 그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붙들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나는 그게 지금 너무 도전인 거예요. 너무 도전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목회를 해도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 성도. 근데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느냐고 정신없고 나 같으면 못해요. 내 정신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일을 맡겨줘. 너는 너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빨리 물려주고 너는 지교회들 너와 같이 교회들을 타역자들을 세우고 종을 세우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삶이야.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요. 1월 달부터 오셔서 같이 하실 텐데 여러분 사심이 하나도 없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원래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큰일 난데 10분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은혜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주시는 거죠. 꿈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여러분 자기의 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에게는 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자, 다 그만두고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인 잡아요. 시편 146편 9절에 시작.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나그네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읽을 수가 없는데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우리를 보고 나그네 같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렵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그네래요. 주님도 이 땅에 제자들과 있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었어. 아유 주님이 뭐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을게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주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꼬라지가 솔직히 여러분
그분 따라다니는 게 이 땅에 출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하죠. 옷도 두 벌도 없어. 맨날 그 옷이고 더러워서 못 봐 꼬라요. 그때 물이 귀해가지고요 잘 빨지도 못해. 신발도 그 신발 맨날 그 신발 그 옷에다가 때국물이 줄줄줄 흘러. 진짜라. 진짜로. 근데 잠자는 것도 어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여우도 이렇게 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머리 들 거 하나 없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고 다 똑같. 예수님이 그러고 돌아다니시는데 뭐 제자들이라고 뭐 깨끗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집 버리고 그래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고 다녔냐? 야,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야. 나그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본토를 떠나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자기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충청도 많아잖아요. 우리나라 충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충청도 많은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졌다 나그네다 이 뜻이에요. 근데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자부심은 자기는 다른 나라의 외국인처럼 나그네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신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 보고 나그네라고 막. 그리고 주님도 이 나그네를 보호하시겠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집 떠나서 나그네처럼 지내라 이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그네는요 집을 떠나서. 근데 우리가 아까 고향에 대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고향은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 고향이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운 곳이지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고 여러분 사라도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데 뭐 됐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럼 그 사람들도 왜 고향이 안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거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진짜 부모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과부도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참 과부.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이제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기도 하지만 진짜 남편 그리고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들의 특징은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아. 아까 시편 146편 9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얘기죠. 고아와 과부가 땄다는 얘기죠.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이 나그네처럼 안 살아.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말은 그렇게 해. 말은 나 천국에 소망있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에 안 속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여러분 그 사람들도 천국도 알고 자기 영혼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땅에 열심히 땅의 것을 쌓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일주일 있다가 미국에 이민 가는데 나 이민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자기 집을 정리를 안 하네. 응? 집도 정리 안 하고 재산도 정리 안 하고 계속 쌓. 내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했는데 사기 말기 한자예요. 근데 원래 부자야 이 사람이. 원래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이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요? 놀래지도 않아 이 사람은.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하던 일 계속해. 땅을 보러 다녀. 그러면서 죽을 때 다음날 죽는지도 모르고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다고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천국도 지옥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원래 하던 게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그렇게 살면 그거 갖고 자기가 죽는 곳이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간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여기다가 쌓아 땅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주님 나라 갈 날은 분명히 가까웠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리를. 천국 갈 정리 안 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스스로 속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속으려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보고 마칠게요. 진짜로. 에베소서 2장 19절. 이게 아까 제가 하나님이 제가 5분 만에 쓴 거라니까. 이게 5분 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게 하죠.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나그네라고 그러고 또 나그네가 아니래.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그 땅에서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여러분 이방민족처럼 나그네처럼 산 사람이 그 땅에서는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냐고요. 아멘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거든요. 죽은 믿음이거든.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실상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몸에 없는 것이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떨어지니 여러분 진짜 이삭이 나왔잖아요.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떨어졌으니까 진짜 말씀이니까 진짜 완전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희미한 곳이 아닙니다. 받은 자는 확실히 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없으면 여러분 오늘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진짜로 가진 자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그네 같은 인생, 외국인 같은 삶,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여러분 인기 없는 삶.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고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었어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채우면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오늘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오늘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은 험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머물 곳은 확실히 본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내 안에 확실한 증거로서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